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은 스바냐서 제11강 열국의 핵심과 승리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국과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한 본서 본론 전반부 1장 2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지난 단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3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본서 본론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심판의 메시지와는 달리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한 예언입니다. 즉 본서 본론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 이루어질 이방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중 9절부터 13절까지의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방의 대회심 예고입니다. 이방으로의 구속사의 확장을 예언한 본단락 9절부터 10절은 내용이 세 단락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는 이방으로의 구속사의 대확장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열방의 회개는 앞선 유다의 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열국의 회개를 다루는 본절 서두는 왜냐하면이란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 키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혹자는 앞선 8절 내용이 심판을 말한 것이기에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본절과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접속사 키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해입니다. 사실 앞선 8절 중반절에서도 키란 접속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죠. 즉 8절도 순전히 심판만을 선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에서는 남은 자들의 구원을 예표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8절에서의 그 기다림의 두 가지 이유를 접속사 키를 통해서 이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이유는 8절에서 말한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본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 핵심은 세상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 구속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본절 이하 20절까지 신약시대 선민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예언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한편 여기서 그때란 원어적 의미는 그날이 오면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의 이 그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성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면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 이후 복음이 세상 만국으로 확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국으로의 구속사의 확장을 본문에서는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열방의 입술로 번역된 히브리어 암밈 사파라는 단어는 민족들의 입술 또는 민족들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숫자적으로 많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다양한 민족들의 입술 혹은 여러 민족의 언어를 나타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바벨탑 사건을 연상케 하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세상에 퍼뜨리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노아와 그 자식들 이후 사실 택한 백성들이 없고 세상엔 가인의 후예들만 창궐한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기 구속사를 위해서는 저들을 흩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하여 흩어짐을 면코자 바벨탑을 쌓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온 지면에 흩으셨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란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제2기 구속사를 시작하시게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신약되는 신약시대를 예언하며 열방의 입술, 즉 그들의 언어를 정결케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언어의 정결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인데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의 입술을 다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방의 혈통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보내시고 이방을 통해 새로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의미의 은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상반절의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해 준 말씀인데요. 이 중에 일심으로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켐 에하드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나의 어깨라는 뜻입니다. 이는 짐승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멍에를 매는 모습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상징적으로 한 마음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세 번째는 10절에서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랬습니다. 앞선 9절은 이방으로 확장될 구속사와 관련된 예언이었고요. 이어진 본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의 하나님 섬김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게 구하는 백성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타라이는 기도하다, 탄원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아타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흩은 자의 딸을 말했는데요.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는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방 열국으로 흩어져 있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앞선 10절과 동일한 대상, 즉 이방 열국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은 이방으로 확장되는 신약 구속사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때문에 본문은 이방인들을 가리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해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한편 본문은 이들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수는 애굽의 남쪽에 위치한 에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근데 구약 시대 이 구수는 남쪽으로 가장 먼 나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을 나타낸 상징적인 묘사가 됩니다. 주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 땅끝과 일견상통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는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입혀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달락 11절부터 13절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씀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모두 6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11절 상반절에서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여기서의 그날이나 중반절에서의 그때란 신약 구속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스코드워너 성서대전에서는 심판의 날이라고 해석을 했던데요. 그러나 이는 심판의 날을 가리킴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주님의 대속이 성취된 이후 시대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어진 문장에서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는 그 어떤 죄악을 막론한 모든 죄를 다 가리킨 표현입니다. 즉,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는 대표 언약에 의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하는 바 있죠.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어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창세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 언약이 대표제였다는 진리를 밝혀준 말씀인데요.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가 택한 백성들 모두에게 더해지게 되었고, 그랬기에 다시금 한 분 그리스도의 의가 택한 백성 모두를 값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의 근거에서 본문에서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의인의 칭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본문도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 키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상반절에서의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유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이 택한 백성들에게 입혀준 효력을 말씀함입니다. 본문에서 두 번 언급된 교만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앞서 언급된 교만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까와 테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사용 용례를 보면 주로 포악하고 무례한 행위를 수반하는 문맥에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한 행동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교만하지로 언급된 레고브아는 주로 마음의 교만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는 표면적인 교만은 물론이고 그 중심의 교만까지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는 성령을 통한 거듭남, 즉 중생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 뜻에 일치한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 누군가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성령을 통한 중생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믿음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를 로마서 8장 30절에서의 언급한 구원 서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절 상반절에서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랬습니다. 이 역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신약 구속사에 대한 논증입니다. 여기서 이 곤고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안이라는 단어는 곤란을 당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 아나의 형용사입니다. 이는 동일한 어근인 명사 아나우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모범을 제시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앞선 2장 3절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아나우는 겸손한 자 또는 온유한 자, 빈곤한 자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신앙의 표본으로 제시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표현은 물질적이거나 육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개념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들은 바로 앞에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제해 주신 그런 사람들을 나타낸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행동은 물론이고 마음의 교만까지 제하셨기에 저들은 하나님과 진리 앞에 순한 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같은 것이 택한 백성들의 영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대속의 성취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12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랬습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언급한 상반절에 이어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한 내용이죠. 이 중 그들이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라고 매우 길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외하수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피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을 지닌 핫사의 접속사 와우가 결합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 와우는 계속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피할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핫사의 기본적 개념 안에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 피하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실제 하나님은 성도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죠. 또한 견고한 피난처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실로 이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에게 영생이란 상상을 천만 배, 만만 배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축복의 원인과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결정되고 확정된 거죠. 창세전의 택하심이 그러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성이 그 핵심적 요소인 까닭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성도들은 감격한 감사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너무너무도 큰 은혜와 축복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인 거죠. 다섯째는 13절 상반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하며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그랬습니다. 이는 신약시대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의 영적 현상을 밝힌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란 대개의 경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을 향해서도 남은 자로 표현된 경우들은 종종 많이 발견됩니다. 실제 신약의 성도들은 택한 백성들 가운데 제1기 구속사와 제2기 구속사에서 구원함을 받고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본문도 그와 같은 의미인 거죠. 여기서 악이나 거짓이나 라는 것은 인륜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한 거죠.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거짓이나 괴율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시킴을 나타냅니다. 이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를 지적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신약의 성도들은 절대 이와 같은 죄는 짓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강력하게 이끌어주시는 견인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13절 하반절에서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먹으며로 번역된 히브리어라는 풀을 뜯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우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바츠는 기지개를 켜다, 몸을 쭉 뻗고 눕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두 단어는 목축업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즉 푸른 초장에서 양떼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마음껏 휴식을 취하는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역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적 축복을 상징한 예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이처럼 풍요롭고 안전한 영적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이 가져다 준 효력 때문입니다. 실제 신약의 성도들은 구원에 관한 한 전혀 염려,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야말로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 어떤 존재도 그들의 구원을 회방할 수는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논증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진리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불가항적인 은혜라는 진리입니다. 이는 9절과 11절 말씀에서 함축되어 있는 진리인데요.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에 이를 자들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중 입술을 깨끗게 하여라고 할 때 이 깨끗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바라르라는 단어가 수동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수동형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발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과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따라서 이 깨끗함은 인간 자체가 깨끗게 된 것을 말함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신 법령에 의한 법적 결과를 말씀하심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깨끗함이라는 인정 자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한 것이지 실제 인간이 깨끗해졌기에 깨끗함을 말씀한 것은 아닌 까닭입니다. 사실 성도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 칭의는 성도들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에 의한 법정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고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어 성도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을 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깨끗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상반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랬습니다. 범죄를 행치 않았다는 뜻이 아니죠. 죄를 범했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에 대해서는 11절 하반절에서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 사람의 행위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한 거죠. 여기서 이 교만을 제했다는 것은 성도들의 중생을 가리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인간 스스로의 의지적 행동이나 자발적 겸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을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이란 사람의 자발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구원의 대상, 구원의 목적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구원은 불가항적 은혜의 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범죄를 행했는데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리가 그렇기에 주님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원리가 그렇기에 평생을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는 죄인에게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하는 것은 멸망의 자식들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불가항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성도는 무엇이 있든 없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구하고 바라고 달라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해야 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 섬김에 인색하다면 이와 같은 심히 큰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그야말로 세상을 1000개, 10,000개를 주고서도 닦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불가항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는 12절과 13절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12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랬죠. 여기서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으로 번역된 원어적 개념은 육신적이거나 물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신앙의 모범을 제시하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신앙의 표본으로 제시되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13절 상반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율한 혀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악은 죄보다 보다 근원적인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모든 죄가 이 악에서 발생하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자라고 규정을 하죠. 따라서 여기서의 악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반역하는 행위를 상징한 표현입니다. 거짓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자바는 허위나 거짓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비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율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르미트는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관련된 단어라고 그랬죠. 이러한 표현에서 보면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구원받은 증거는 두 가지를 특정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12절에서 말씀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담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는 신앙의 모범을 제시하는 단어라고 했죠. 이와 관련한 주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이나 애통하는 마음은 본문에서 언급된 곤고와 가난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역시 주님과 진리를 향한 간절한 심령 상태를 나타낸 표현이기 때문이죠. 즉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믿음의 성향이며 중생의 성질인 것입니다. 둘째는 저들은 절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진리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선다는 거죠. 악을 행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계율한 죄가 없을 것을 말씀한 까닭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기서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근원적으로는 창세전 선택된 자들을 가리킴이죠.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중생한 성도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근데 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죄는 일반적인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진리를 거부하는 경우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 성향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과 진리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들은 절대 하나님과 진리를 부정하거나 배척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뿐이라도 저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대한 감화, 감동이 있을 것 역시 분명한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저들은 반드시 진리 편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에게 구원은 절대적인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구원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자기 말이나 인간들의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확실한 진리이며 보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100번, 1000번 이야기해봐야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기를 원하는가?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요, 중생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요소다라는 것이죠. 금주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힘을 쓰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약 구속사를 예언하는 스바냐서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받게 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을 떨쳐내지 못한 채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주여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100% 순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 살고픈 간절한 심정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불타듯 타오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